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주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건강을, 특별히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온 자녀손들도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와 싸우네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저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와 싸우네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와 싸우네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와 싸우네
걱정없어.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네. 걱정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네. 걱정 없소서. 아멘. 사무엘상 24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유다 남쪽 광야 엔게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또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인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은 뒤가 급하여서 그 곧 한 굴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지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을 뿐이지요. 자기 부하들에게 오히려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부하들을 말립니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갈 때 다윗도 일어나서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 사울의 뒤에 대고 외치지요.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자신을 죽은 개라고, 자신은 한 마리의 벼룩에 불과하다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처절하고 간절한 다윗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다윗이 오히려 살려주면서 그에게 호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다윗을 모함하여 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사울 사이에 재판관으로 내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심을 아신다는 맹세이겠지요. 하나님은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억울한 일이나 손해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억울함을 풀어 손해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빌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판결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의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이 사울에게 떳떳하다는 말이겠죠. 그는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해치지 않았고 선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리라는 것을 사울 왕은 알았습니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을 걸고 하는 그 말을 사울이 지금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라고 말하면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아직은 사울의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대해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원수를 붙잡고도 평안히 보내지 않는다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람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우연히 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악에 대해 선으로 갚는 다윗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사울이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을 기원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끈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악한 일에도 끝이 있지만 선한 일의 끝은 하나님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그때를 바라보며 끈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정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그 후에 사울의 병이 도졌죠.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다윗이 그를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한 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악한 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사울은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결과를 안다면 그래서 끈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공격에 바르게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을 베풀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다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뒤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 결코 뒤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한 일의 끝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기에 끈기를 갖는 사람들,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졌기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끈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한 일의 끝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는데 끈기를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당장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악한 끝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심을 알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없는 것을 아시오니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태풍이 올라오면 또 찬기가 불고 그렇게 매미가 울어 제끼더니 이제는 귀뚜라미가 울고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더위가 남아있겠지만은 또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마침내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을도 가면 마침내 겨울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선을 베푸는 의로움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